죄를 지은 지체가 회복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권징의 목적도 죄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돕고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갖추어지게 됩니다. 회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회복된 지체의 역할은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럴 일은 잘 없고 또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죄로 인해 권징 절차를 밟아 직분과 역할을 상실했지만 회개하고 회복한 경우 직분과 그 역할을 다시 맡겨도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친 사람들을 돌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는 다시 받지만 직분의 복직은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지체의 직분이 회복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교회,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성경을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모습을 통해 결국 세상은 교회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 말씀이 없는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불어 직분자의 죄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실추시킵니다. 결국 실망과 냉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죄가 반복되거나 목회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기대는 점점 무너지고 실망하다가 결국에는 목회자도 다 똑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도 또 전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직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잦아지고 실수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의 실수는 결국 치열하게 애를 쓰며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평판까지 함께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죄를 지은 직분자가 간단하고 쉽게 복권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자성하지 않는, 더 이상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곳으로 여깁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지어도 간단하게 복권이 된다면 교회 내에서는 죄를 점점 덜 심각하고 덜 무거운 주제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죄를 범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은 직분자의 복권이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안팎으로 절대 유익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죄를 지은 지체의 복직을 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는 분이었다면 주님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절대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지체가 회개하고 회복의 절차를 밟았을 때 직분과 관련하여서도 교회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단,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을 들여 신뢰를 회복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꼼꼼하고 확실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교회는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기에 내몰려 있는 직분자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말고 책임 있는 태도를 권하며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직분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와 직분을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 한 사람에게서 마무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전체와 세상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죄를 지은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의 회복과 복직을 위해 기도하고 권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